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찾으신 줄 알고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번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타이밍 또는 이제 순종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묵상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희 딸아입니다. 제 묵상을 뭘 도와줬냐면 지금 아이가 이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중간중간에 몇 개가 없어요. 빨리 자라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앞니가 하나 빠졌는데 이제 나머지가 빠져야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뽑아주곤 했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지 이제 몇 개를 뺐더니 이제 지금 이제 이가 막 흔들려서 빠지기 직전인데 자꾸 무서워서 그런지 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제 공감이 가지만 이를 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도 알아요. 이걸 지금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전니가 빠지고 이제 어른이가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계속 자리 잡고 안 비키고 있으면은 이게 어긋나오거나 이제 늦게 나오거나 이렇게 옆으로 나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이제 말을 못 듣고 있죠. 빼야 된다 얘기를 해도 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로아야, 그러면 안 돼. 뽑아야지. 아빠 말에 순종하자. 이러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을 들어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났을 때에 그 후에 다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이제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묵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타이밍은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예화를 했다가 안 했기도 한데 군대에서 타이밍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선임에게 안 들킬까? 어떻게 하면 간부 앞에 한 번 덜 비칠까? 뭐 이래가지고 피하면서 나를 은신하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타이밍 참 그런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일상에서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타이밍이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을 때에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됐죠? 헬라어로 통용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제 로마가 이제 팍스 로마 해가지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길도 쫙 도로 포장이 다 되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또 로마가 또 자기들만을 주장한 게 아니고 종교와 문화까지도 다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도 어떻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막 끌어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줄 믿습니다. 이르지도 더디지도 않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또 재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당연히 이런 타이밍이 있겠죠.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만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타이밍의 규제예요. 우리 생각이랑 틀려서 그렇지. 아무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적인 삶에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좀 표현했을 때 영적인 삶의 타이밍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순종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순종이라는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 안 하시는 분은 뭐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실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가 제때 하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순종은요 근본적인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순종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절 어떻게 사셨죠?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불순종하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건의에 자신을 복종시키도록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이 쉽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여기는요 그냥 순종만 하면 좋겠지만 항상 보면은 희생이나 또는 뭔가 규율이나 뭔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뭔가 우리의 삶의 대가를 치러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이 뭐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순종했더니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제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순종의 때때로 그때마다 있는 순종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예가 많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요 다 그거예요. 주요 성경 인물마다 다 어떠냐면은 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죠? 제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사람의 예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있고 출애굽 2세대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이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나오셨죠. 그들이 1세대예요. 출애굽 한 1세대. 그러나 1세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좋다 가자 했고 10명의 사람들은 어쨌죠. 거인이다. 우리 갔다가 메뚜기도 못 뗀다. 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겁주고 두려움에 떨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했지만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정착하고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어떻죠? 이들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죠? 적절한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에 따르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에는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안 하셨어요. 잘 보면요, 출애굽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순종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 훈련하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만나입니다. 가장 사소할 수 있는 먹는 것으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순종 훈련을 시키셨어요. 매일 만나를 하나님 내리셨어요. 광야에서 그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나가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그라지는 거예요. 유효 기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매일 한 오멜만 거두도록 하셨어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지런하든 그 사람이 힘이 세든 그 사람이 큰 그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받도록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 먹는 게 아주 인생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못 먹으면 죽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순종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호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 안식일 전날에 거두는 이제 만나는요, 48시간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간은 24시간이 유효기간이고 안식일 전날은요 2호매를 거두게 해서 이제 4리터죠. 2호매를 거두게 해서 48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유효기한, 왜 만나의 유통기한을 두셨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인생이 사람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은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때가 있어요. 순종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내가 언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냥 언제나 하면 되는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왜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도 있는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순종 나중에 해도 봐주시겠지. 봐주십니다.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이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기다려 주시는데 어떻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은요, 언젠가 하면 되는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늦어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자기의 주장이 점점 더 늘어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순종이 쉬워지겠지.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좀 잘 살게 되어지고 가정이 좀 평안하여지고 이러고 나면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지. 아니란 것입니다. 순종하기 좋은 때는요, 없습니다. 어느 세월, 어느 역사 속에도요, 순종하기 좋은 때, 믿음 생활 좋은 때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이 가장 순종하기 좋고 믿음 생활 하기 좋은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더디 순종하는 것은요, 의미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눈물의 순종이 될 수 있겠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반대로 보면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순종에는 자기가 자신의 길을 따름으로써 거기서
이제 스스로 길을 선택함으로써 경험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다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치르는 그 대가보다도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치르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오히려 내가 선택한 길에서 치르는 대가가 더 큰 것을 경험하며 알면서 시간, 물질, 건강, 뭐 기회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생각에 대한 분별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부산역을 가라고 하셨어요. 부산역을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부산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내가 지금 약속이 있고 이제 뭐 할 게 있으니까 그걸 해놓고 부산역으로 가야겠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무슨 부산역이 하면서 그냥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뭐 무시하는 사람 당연히 아무 일도 없겠고 나중에 늦게나마 순종을 해서 이제 자기 일 다 끝내고 그러고 부산역 갔어요. 부산역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에이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갑다. 에이 아니요. 그런데 그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한 사람은 어떨까요? 누군가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갔을 때에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약속, 자기 것을 우선한 사람은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뒤에 순종했을 때 뭐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놓고도 그 축복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순종은 했는데 하나님이 순종은 받아주시지만 순종과 같이 오는 축복은요 같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또 유튜브에 또 설교를 또 올려놨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 못하겠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더라도 어려움을 취할 수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유익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록 순종은 쉬워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면요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 작은 대가를 치러보면서 우리가 순종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나의 순종에서 40년 뒤에 이제 가나안 2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축복을 얻게 되는 이 순종으로 발전해 갑니다. 순종에서 순종까지 훈련의 연속이지만 순종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 만나의 순종으로 시작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순종까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